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과는 참으로 같이 하기가 참 힘듭니다. 큰 소리, 신소리나 펑펑해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도 내는 거예요. 물건 다 해가놓고 그 물건 해갈 때 그 사람은 자기 정성 들이고 그 물건 원자재 값 들이고 인건비 들이고 뭐 들여 다 가져갔는데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이 부도나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형과 동생이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보지도 않아. 오면 다른 피해서 도망가 서로. 무엇 때문에? 약속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절망 중에 절망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지키셨고 앞으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아직까지 못 지킨 약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것은 아직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는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다만 그때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만 구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생으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속에 그리고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때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약속을 인생들에게 한 약속을 피조물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곡차곡.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는 이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 후회가 없다라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보내셨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는 뭐 내가 뭐 큰 죄 졌거니 뭐 그런다고 뭐 죄의 문제 뭐 얘기를 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되는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이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죄의 본성들이 숨어 있어.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세요. 우리들을 살리시고 살찌져 주시고 피 흘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따라서 만약에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무리 잘생겼다고 그러지만
아랍 사람들 잘생긴 사람 보면요, 깎아놓은 완전히 모델의 마네킹처럼 깎아놓은 사람들이 이 유럽, 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자들 이쁘다, 우리나라 이쁘다, 세상에. 이거 쓰고 있죠, 이거 뭐죠, 이렇게. 뭐 쓰고 있잖아요. 터번, 닌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딱 벗어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이게 자기 식구만 보려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른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행위대로 칭찬하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 속에 참된 아버지, 참된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증거하세요. 다른 걸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증거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무슨 자격증,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것들이 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보소서. 내 영혼을 돌아보소서. 내 영혼에 복 주소서. 내 영혼에 함께 하소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과 예수 생명을 증거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불을 통과한대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와 같은 집을 갖고 있는지, 은이나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 짓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들고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은과 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영혼의 때가 되었을 때 방황하고 영혼의 때가 됐을 때 그럴 걸 하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속히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셨는데 뭐 어떻게 오시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금도 엄청나게 빨리 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지금이 얼마나 빠르냐면 중세의 100년 지나는 그 타임라인, 그것보다 지금 보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전 세계가 동시에 본다는 거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사건 뻥 터지면 5분 안에 그냥 전 세계로 쫙 퍼집니다. 사진까지, 비디오까지. 그렇죠? 예수님 공중에 따와 보세요. 이제는 부지불식 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 쓰나미, 일본에서 있던 쓰나미요, 예전에 보면 예전 그 기록을 보면요, 뭐 2000몇 년에 있었던 쓰나미 그거 보면 기록 보면 그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뭘 세워놨냐면 이렇게 돌멩이로 쌓아놔가지고 써놓았어요. 이 선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마라 라고 해서 그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무슨 지진 나가지고 수산성 지진 나가지고 많이 죽었죠. 근데 예전에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에 수산성이 지진이 나 그거보다 2배가 더 죽었어. 근데도 우리가 모를 뿐이야. 어디서 화산 터졌습니다. 엄청난 화산이 터졌습니다. 근데도 지금은 화산 터지면 뭐 난리 나죠. 5분 안에 1분 안에 다 들어옵니다. SNS로. 근데 예전에는 지금 터진 것 서너 배 이상 되는 그 폭발력을 가진 화산이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다 알게 됩니다. 곧 예수님 오실 때 동시에 공중에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과학이 아주 승해서 최고의 과학으로 올라갈 그때에 주님 딱 오실 것입니다. 그때 들고 여러분 사진 찍으러 간다고 그랬다가는 지옥 갑니다. 나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 뭐 어깨에다 카메라 메고 나 이렇게 생중계, 그러면 당신들은 볼장 다 본겨.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순간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보혈의 믿음, 예수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오셔서 너 그래, 내가 잘해, 이걸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주로 영생을, 예수 믿지 않고 설렁설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속과 짝겠던 사람들, 그날은 통곡하는 날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걸 믿는 자들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한번 따라오면 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환상을 많이 보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성경 말씀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내가 빼버리면,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건 못 믿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릴 것이고, 여기다 애드하면, 더하면 아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고, 내가 봤는데 이렇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고, 그래서 성경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여러분들이 은사가 임한 것이 그냥 자기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소 방언 말하는 거는요, 기원전 830년절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경이 기록한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받아야 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 증거받으리라.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목사가 그러는데, 믿음 좋대. 저는 안 믿습니다. 뒤에서 호박식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증받아야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간 곳 없고 예수만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에는 사람 앞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보증받으리라. 성령께서 증거하시길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믿음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지, 싸구려 그 어떤 것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 믿음을 누가 보증하냐면 창조주가 보증하시고, 그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글로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성령 받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거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 생명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한 미유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휘딱 뒤집어진 게 뭔가요? 믿을 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믿을 때 성령의 보증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교리 강론이라고 그냥 와 참석했다고. 얼마 전에 어떤 자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캐톨릭은요,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 강론, 그것이 패스한 다음에, 그것이 넘어간 다음에나 자기 교회 성도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회는 이제 지금 엉망진창돼 버렸잖아요. 말씀을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가 어떻고 지금 뭐 무슨 정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했었고 있고, 윤리도덕이 어떻고 미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바로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변했죠.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도마서원이라고, 인도에 가면, 저 마드라스인가요? 거기 가면 도마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신두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손가락은 도마가 창이 맞아, 예수 증거하다 창이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썩지 않아서 화석이 됐다나 그래가지고 돌 튀고 손가락을 이렇게 깎아놨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몰몬교 그렇게 변했잖아요. 말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전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거예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로 변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기로 인정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 오리 가려면 심리까지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봐,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알아? 떡떼기를 했어. 떡을 떼는데 어떻게 떼는지 알아? 자기 재산을 갖다 놓고 공동체로 같이 떡을 떼며 가난한 자가 없고 사회 구원을 했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동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악습이 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분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습이 끊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알고 내 자신만 알고 이것만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보이고 불쌍한 자가 보이고 극유린한 자가 보여서 그를 돕고 그를 선행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머리로 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식이나 세상 풍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 충만 없다. 회개 없으면 구원 없다. 죄 용서 없다. 천국 없다. 회개치 않으면.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로 받는 겁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받는 거요. 깨끗한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지, 영접하는 거지, 세상 학문으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회개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 받는 자의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가 인준할 때까지, 정결케 되었음을 인준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않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하는 그것은 말로서가 아닙니다. 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체험하리라. 기도에서 체험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이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유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은사들이 넘치기를 원해요. 좀만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약속하셨는데, 약속 붙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약속을 붙들으리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의 간절한 부탁은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간절한 부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기본이요, 은사를 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능력과 이적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성공케 하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